여러분이 아마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제도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이게 왜 이거를 해야 되나? 이런 제도가 없으면 안 되나? 사실 그렇잖아요. 주정차 위반을 해도 크게 잘못이라고 하는 제도가 없으면은 이게 얼마나 좀 편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디에서 삶을 살고 있느냐면은 여러분이 원든 여러분이 원치 않든지 간에 제도권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제도권 안에서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제도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만든 거 아닙니다. 그 제도는 내가 만든 것 절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애들이 태어나게 되면은 뭐를 해야 됩니까? 출생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기간을 정해놨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정해놓은 거 아닙니다. 사망신고도 이거는 어느 기간 안에 이거를 해야 됩니다. 그거 여러분이 정해놓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차가 있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검사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해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어떤 세상이냐면은 정해놓은 틀 안에서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다 입학을 해야 돼요. 왜요? 이거 제도가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왜 6년을 다녀야 됩니까? 중학교를 왜 3년을 다녀야 됩니까? 고등학교를 왜 3년을 다녀야 됩니까? 그렇게 안 다니면 안 됩니까? 그런데 이걸 다 그렇게 정해놨단 말이에요. 이 정해놓은 그 선 안에서 지금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자면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합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이라는 말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정을 입어서 우리가 한 부분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지금 뭐를 입었다고 말씀을 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모든 일이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뭐를 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역사하시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다음에요, 우리가 예정을 입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다 지금 무엇을 입고 삶을 살고 있느냐? 예정을 입어가지고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정을 해놓으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말씀한 걸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러면 잘 보세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의 제도를 따르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제도를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것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안에 이제 모든 것들이 이 두 가지 안에 주일도 포함이 되고, 이 두 가지 안에 주일 성수도 포함이 되고, 이 두 가지 안에 11조도 포함이 되고, 이 두 가지 안에 우리 예배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안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해 놓으신 거, 이거는 단지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정해 놓으신 것은 과연 무엇일까?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자, 하나님께서는 뭐 하기도 하신대요? 죽이기도 하신대요. 뭐 하기도 하신대요? 살리기도 하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두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사는 것도 누구에게 달렸고 죽는 것도 누구에게 달렸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살아도 사는 것도 주의 손에 달렸고 죽는 것도 주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인다라고 하는, 여기는 사무엘상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죽인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죽인다는 말을 어떤 말씀으로 보는 게 이게 합당한 것일까? 그래서 저는 여기 죽인다라고 하는 말을 뭐 멀쩡한 사람을 뭐 죽이고 멀쩡한 사람을 뭐 이래 가지고 죽이고 저래 가지고 죽이고 그런 의미보다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도록 합시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한 것이요? 정하신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정을 다 입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걸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천하 인간이라고 하게 되면은, 천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 죽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그러면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왜 죽습니까? 죽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요?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게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뭐 하신 겁니까? 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이 100년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사는데, 한 번 100년 안에서 삶을 살지만은 한 번 죽는 것은 뭐 했다는 말이에요? 정하신 겁니다. 60을 살아도 60을 살다 죽어도 하나님의 정하신 겁니다. 80을 살다가 죽어도 하나님의 정하신 겁니다. 90을 살다가 죽어도 하나님의 정하신 겁니다. 100년을 살다가 죽어도 하나님의 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몇 년을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년을 살든 안 살든지 간에 하나님이 무엇을 정해놓은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요. 그럼 보세요.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거,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이 느껴집니까? 야, 왜 죽어야 되지? 여러분, 이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죽는다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신 것이 믿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누가 정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물론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을 세상을 떠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뭐 해놨는데요? 정해놨는데, 어떤 사람은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수를 누리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정해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이 정해놓은 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신 것이 확실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해놓은 이 틀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안에서 지금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지금 70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몇 년을 하나님의 정해 놓으신 그 시간까지 몇 년을 내가 더 살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80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요. 내가 90이에요.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70년 동안, 80년 동안, 아니면 50년 동안, 아니면 60년 동안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40년도 여러분은 그렇게 살 겁니까? 30년도 그렇게 살 겁니까? 20년도 그렇게 살 겁니까? 10년도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날 겁니까? 왜냐? 하나님의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거 한 가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뭔데요? 고린도전서 6장 14절 봅시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뭐 하셨고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뭐 하시리라?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죽는 것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지만, 그 죽은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것도 정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이 안에서만 우리가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면 아멘. 예수의 부활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도 뭐 하신대요? 살리신대요. 우리도 살리신대.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안 했냐면은, 죽은 자 가운데 그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그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대요.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대. 여러분,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뭐 하신다고요? 살리신대. 여러분, 살리신다는 증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증거를 다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이것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증거가 확실하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얻거든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살리셨을 때 우리는 구원 얻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는 말이거든요. 이것을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증거 주셨습니다. 증거 주셨습니다. 예수의 부활로 증거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증거가 여러분에게 확실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안에서 살고 있다고요. 한 번 죽는 것 하나님이 정하셨죠. 근데 그걸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뭐 하신다는 겁니까? 자, 그대로 읽습니다.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뭐 하시리라. 자, 다시 뭐 하시리라.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삶을 삽니까? 아니면 다시 살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삶을 살기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 이게 뭐냔 말이에요. 이게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제도라고 나라라고 하는 이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제도라고 하는 게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아니 그러면 고등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고등학교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까?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잘 보라고요. 고등학교 3년을 위해서, 고등학교 3년을 즐기고 누리고 살기 위해서 3년을 보내는가, 아니면 대학을 가기 위해서 3년을 보내는가, 한번 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대학을 가게 되면 대학 4년이라고 하는 것을 내 청춘을 그 4년에다가 불사르기 위해서 대학을 다닙니까? 아니면 사회생활을 위해서 다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거의 대부분이 현재를 위해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내일을 위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애들 유치원을 왜 보냅니까? 초등학교 들어갔었을 때 얘네들이 잘 적응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치원은 초등학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초등학교는 중학교를 가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중학교는 고등학교를 가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고등학교는 대학을 가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대학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이걸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나는 10년 후를 준비하고 산다. 나는 노년 후를 준비하고 산다. 노년 때를 준비하고 산다. 나는 20년 후를 준비하고 산다.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그래봤자 뭐 하는데요? 죽는데요. 20년 후를 열심히 준비하고 살았습니다. 30년 후를 열심히 준비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죽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을 때, 심판대 앞에 딱 드러났었을 때 하나님이 물을 겁니다. 너 어떻게 살다가 왔느냐? 노후 준비하다 왔습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물으실 겁니다. 너는 어떻게 살다가 왔느냐? 예, 내 청춘을 불사르고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너는 어떻게 하다가 살다가 왔느냐? 예, 나는 승길 나가지고 늘 승길만 부리다가 살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뭐라고 얘기를 할 겁니까? 여러분, 이거 부인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한번 죽는 거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도 정해놓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 보세요. 어떻게 산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을 때에 어떻게 산다고 말씀하신가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다시요. 죽은 자의 뭐라고요? 그러면 죽은 자를 하나님이 뭐 하셨을 때, 살리셨을 때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을 때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살리신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살리신다고 말씀을 하느냐? 그 다음에 있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뭐라고요? 이렇게 다시 살도록 살리신다는 겁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도록 살리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시는데 어떻게 살리신대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도록 살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살리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런데 그 사람의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다시 산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는 말이거든요.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아니 지옥도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아니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아니 진짜 지옥이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러면 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고 왜 지옥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지옥이 있다는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뭔가가 여기 막 느껴지는 거 없습니까? 여기 막 갑자기 막 믿어지는 것이 없습니까? 이게 막 흥분되는 게 없습니까? 이게 막 무서운 게 이게 없습니까?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도 다시 뭐 하시니까?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 지옥이 왜 필요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지옥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도 뭐 하시니까요? 살리시니까. 그러면 지옥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요 사실을 딱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게 맞구나. 그래서 우리도 다시 사는 게 맞구나. 이거 부인할 수 없구나. 이거 절대 부인할 수가 없구나. 이거 사실이구나. 여러분 이게 여기에 눈을 뜨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길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내 삶에 길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알기 시작을 합니다. 욕된 것으로 뭐 한다는 겁니까?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뭐 한대요? 그러면 왜 썩을 것을 위해 삽니까? 왜 욕된 것을 위해 삽니까? 왜 약한 것을 위해 삽니까? 여러분 이거잖아요. 여러분 왜 내가 내 인생을 썩을 것에다가 투자를 하고 썩을 것을 위해서 왜 살겠느냐는 말이거든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뭐 하는데요? 다시 사는데요. 왜 욕된 것에다가 내 인생을 투자하냐고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뭐 하는데요? 다시 사는데요. 왜 약한 것에다가 내 인생을 투자를 하냐고요? 강한 것으로, 완벽한 것으로 다시 사는데. 그러니까 약한 것에다가 내 인생을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을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약한 거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게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약한 거라는 말은 죄성이 이게 참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를 하느냐? 죄를 짓습니다. 잘못을 합니다. 그것뿐만도 아니에요. 이게 늘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뭐 아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점점 아픈 데가 더 늘어납니다. 여러분 이게요,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아픈 데가 늘어나면 늘어나지 절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하다못해 가지고 20대 30대는 막 돌을 깨물러도 내 이가 돌을 막 이겼어요. 밥에 돌이 들어가도 끄떡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래? 60이 되고 70이 되니까 돌을 딱 깨물렀는데 돌이 뭐를 이겨버렸어요? 내 이를 이겼네. 그래가지고 그 돌이 내 이를 아작을 내버렸네. 야, 이게 30대 때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가 잘못되고 또 이가 이게 가라앉기도 하고 또 이가 뭐 염증이 생겼네, 충치가 생겼네, 뭐가 생겼네. 이제는 하나밖에 아니었는데 위도해야 되고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어젠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병원을 가야 된대요. 왜 병원을 가야 되냐까 여기 때문에 병원 가고 여기 때문에 병원 가고 여기 때문에 병원 가고 여기 때문에 병원 가고 병원에 한두 군데 이 때문에 병원을 가야 되는데 위아래 어떤 노래 같죠? 이것 때문에 계속 시간을 잡아놓고 병원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위아래 때문에. 여러분 예전에는 머리는 안 아팠어요. 그런데 지금은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다가요, 젊었을 때는 사랑한다고 했어요. 나이 먹더니만은 미운 짓만 해요. 그러니까 미운 짓을 하니까 나는 계속 미워하고 삽니다. 미운 짓을 하니까 미워하고 살아요.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하니까 나는 미워하고 원망하고 삽니다.
뭐에다가 지금 투자하고 사는 겁니까? 왜 거기에 약한 것에다가 내 인생을 투자하냐고요. 다시 사는데, 강한 것으로 다시 사는데, 뭐 그가 나를 무시했다고요? 그가 나를 우습게 여겼다고요? 그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고요? 왜 그것 때문에 거기에 내 시간을 투자하고 삽니까? 욕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데요. 아니, 다시 사는데, 따라합시다. 썩을 것에 내 인생을 투자하지 맙시다. 욕된 것에 내 인생을 투자하지 맙시다. 약한 것에 내 인생을 투자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하는 게 다 뭐냐?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아유 그냥 죽어버리고 싶어, 그냥 떠나버리고 싶어, 아이고 살기 싫어. 이게 지금 거기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왜? 우리는 죽어도 사는데요. 여러분, 죽어도 산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고요. 다시 우리를 살리신다고요.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뭐 하신다는 겁니까? 살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절 3절 보세요. 이게 너무 놀라운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3절.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뭐하러 간다는 겁니까? 그럼 봅시다.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습니까? 그럼 뭐란 말이에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살리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니까 우리가 살 곳을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살 곳을 예비하실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산다고 하게 되면은 이 땅에다가 예비하시겠지만은 이 땅에다가 영원히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근데 가실 때 제자들이 다 봤어요. 하늘로 가시는,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 그 예수님을 다 본 겁니다. 그때 천사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너희가 본 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를 위하여 처소를 뭐 하면,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야, 그러면 여러분, 어디서 살고 싶습니까? 아니, 우리가 어디서 산대요? 여러분, 답이 나왔잖아요. 어디서 산대요? 아니, 그러면 한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전원주택을 하나 짓고 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나머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전원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원주택을 짓고 있는데 날마다 부부가 싸움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싸움을 하느냐? 이제 앞으로 6개월 후면은 이제 이사를 가요. 그 전원주택으로. 그때 이제 6개월 후면 다 완성이 돼요. 그런데 지금 있는 집을 리모델링 하겠대요. 이 집을 팔 수 있는 집도 아닌데 이 집을 자기가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집에다가 얼마 들여가지고요? 5억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겠대요. 리모델링을. 이 집을 팔 수 있는 집이 아니라니까 이게요. 이 집은 누구도 살 수 있는 집이 아니에요. 이 집은 떠나면 끝나는 집이에요. 떠나면 끝나는 집인데 이 집을 리모델링을 하겠대.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나 궁금하니까 물어보세요. 아니, 이사를 가면은 이거 끝나는 집인데 그 집을 6개월 살자고 리모델링을 6억을 들어가지고 6개월 살자고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봐봐요. 그거 어떤 정신일까요? 어떤 정신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지정신 아니지. 이거 지정신 아니지. 여러분, 안 그래도 지금 그 집을, 그 전원주택을 지을 때 빚을 얻어가지고 지었거든요. 빚을 얻어가지고. 그런데 세상에 있는 이 집을 6억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거. 6개월 살자고 세상에.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고요? 나 있는 곳은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은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던 집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든 여러분 죽으면 다시 못 써요. 나는 다시 못 씁니다. 자녀들은 후세는 쓸지는 모르지만 나는 못 써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예수님의 처소를 예비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옆에 또 물어보세요. 근데 왜 자꾸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까? 또 물어보세요. 왜 리모델링 하려고 왜 돈 모읍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게 인생을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지 여러분, 이걸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대로 읽습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뭐라고요? 다시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뭐라고요?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계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 살 곳이 어딘가를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임시로 사는 것이 있습니다. 임시로 사는 것이 있고 영원히 사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임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임시로 사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사는 것은 임시로 사는 겁니다. 욕된 것으로 사는 것 임시로 사는 겁니다. 약한 것으로 사는 것 임시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겁니다. 완전한 모습으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사니까, 영원히 살려면, 잘 보세요. 영원히 살려면은 영원히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질병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가지고 죽음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영원히 살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영원히 산다고 할지라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산다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게 무슨 영혼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영원히 살려면은 애통할 일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보세요. 야, 여러분, 이게 참, 읽고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있지 아니하리니. 이제 잘 읽어보세요. 시작. 다 뭐라고요? 그러면 나는 지금 뭐를 위해서 눈을 부라리고 살고 있습니까? 자, 보란 말이에요. 나는 뭐를 위해서요? 지나갈 것들을 위해서 지금 나는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미워하는 것도 다 뭐 할 것들이에요? 원망할 일도 다 뭐 할 일이에요? 짜증날 일도 다 뭐 할 일이에요? 잘 먹었다고 하는 것도 다 뭐 할 일이에요? 잘 썼다고 하는 것도 다 뭐 할 일이에요? 다 지나갈 일인데요. 아니, 다 지나갈 일인데 썩을 것은 다 지나갈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썩을 것을 위해 살지 말자는 겁니다. 욕된 것은 다 지나갈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욕된 것을 위해 살지 말자는 겁니다. 약한 것들은 다 지나갈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살지 말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나 있는 곳은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딱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야,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자, 이러니까는 이게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뭐가 없대요? 절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게 맞잖아요. 이게 영원히 산다는 말씀이 이게 맞잖아요. 이게 아니, 하나님은 죽는 것을 몇 번 정해놨대요? 한 번 죽는 걸 정해놨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한 번 죽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살리신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을 때에는 다시는 뭐가 없대요? 그러니까 영원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원히 살잖아요. 그런데 사망만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요, 야, 뭐가 없대요? 애통하는 것도 없대요. 곡하는 것도 없대요. 또 아픈 것도 없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픈 것 때문에, 여기저기 아픈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짜증내고 그것 때문에 화내고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그것 때문에 서러워하지 말고 살자는 말이에요. 잠깐입니다. 여러분, 잠깐입니다. 100년이라 해도 잠깐입니다.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때요? 살아보니까 60년이 어땠어요? 나는 내 마음의 나이는
27이에요. 목사님 나이가 몇입니까? 물으면 저는 27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주책이라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왜? 겉모습은 아닌데. 그런데 세상에 언제 내가 나이를 이렇게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내가 나이가 먹어가지고 60이 넘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쭉 지나간 삶을 보게 되면은 진짜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인생은 화살과 같다. 그리고 또 눈 깜빡할 새라고 하는 게 이게 맞아요. 이게 우리 심대희 집사님 어떠신 것 같아요? 우리 심대희 집사님이 딱 보면 한 연세가 몇 정도 될 것 같아요? 60 중반으로 보이잖아요. 야,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연세가 몇인데요? 집사님 몇이죠? 80 몇이라고요? 80 하나예요, 80 하나. 그런데 집사님이 딱 그동안에 돌아왔던 삶을 딱 보니까 어때요? 이게 막 길었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짧았던 것 같아요. 너무 짧았던 것 같잖아요. 우리 서경유 집사님은 여러분 연세가 몇으로 보입니까? 60 중반이요? 아니 집사님 지금 몇이죠? 70? 70 중반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인들은 다 70, 80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머 세상에 웬일이래. 돌았다가 딱 서면은 1년 지났네. 앉았다가 일어나니까 60 돼버린 거예요. 앉았다가 일어나니까 62이 되고 63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초창기 때부터 나오셨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나는 지금 우리 권사님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다 이게 뭐 이게가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이 연세가 막 70이 되고 우리 집사님은 80이 되고 막 이런 걸 보면은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때 제가 30대 때 다 본 분들이니까. 그랬는데 어느 한순간 우리 애가요 시집 간대요, 장가 간대요. 그랬는데 어머 세상에 지금 막 나이가 막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돼버린 거예요. 잠깐입니다. 잠깐입니다. 더 이상 여기에 몰입하지 말자고요. 여기에 내 인생을 투자하지 말자고요. 영혼이 다시 삽니다. 영혼이 다시 삽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을 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그래서 소망 중에 뭐하며? 야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뭐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생겼잖아요. 다시 사는 소망이 생겼잖아요. 하나님의 나를 다시 살리시게 영원히 사는 소망이 생겼잖아요. 그 소망이 생겼으니까 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잖아요. 그러면서 내 삶 속에 많은 환난이 생길 수도 있어요.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화가 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짜증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할 힘이 있습니까? 참을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으니까. 소망 중에 내가 즐거워하니까 이거 참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살자는 겁니다. 어떻게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봅시다. 네,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것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뭐래요? 다시 읽습니다. 네, 계명은 누구 계명입니까?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내가 너희를 뭐한 것 같이요?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할래가 아니에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자고요. 여러분 이렇게 살자고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생겼잖아요. 죽어도 사는 소망이 생겼잖아요. 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사랑하고 살자고요. 즐거워하며 사랑하고 살자고요. 이게 천국을 침노하는 겁니다. 이게 천국을 침노하는 겁니다. 이게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내 가족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합시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변하면 다 변합니다. 여러분이 변하면 다 변합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